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계절이 변하고 또 사람들이 변하고 모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주의 발에 그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그 영원하신 팔에 주의 발에 아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이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주의 발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야 영원하신 발에야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그 예수의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없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현실 가운데 무너져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 주에 한 번 정도 영화를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회차, 그러니까 여러 번 영화를 조금 이렇게 본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 기억 남는 영화가 바로 놈놈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게 짧게 줄여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도 인상적이고요. 딴따다다단딴 이렇게 하면서 막 신나게 노래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영화의 이 OST를 보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정우성 배우가 진짜 멋있게 나옵니다. 막 이 윈체스터라고 하는 총을요 양손을 놓고 막 돌려가면서 총을 쏘거든요. 근데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송강호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정말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찰떡 같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송강호 배우죠. 또 여기에 이병헌 배우가 나옵니다. 이병헌 배우는요, 나쁜 역할을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속설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정말 나쁜 놈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더 빛났던 영화가 바로 이 놈놈놈이라고 하는 영화 같습니다. 이 영화는요, 얽히고 설켜져 있는 대혼전 속에서 누가 승자가 되는지를 그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 올라갔을 때 초기 포스터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누가 이상한지 절대 확신하지 마라. 한 장의 지도, 3명의 악당, 이긴 놈이 전부 갖는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놈은 정우성이고 나쁜 놈은 이병헌이고 송강호는 이상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여러 번 지켜보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끈질기게 집착을 하는 이병헌이 굉장히 이상해 보였고요, 이득보다 실이 더 큰데 계속해서 그 사건에 뛰어드는 정우성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또 이 영화를 살펴보면 극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송강호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정우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장 냉정하고 나쁜 놈처럼 그려지는 게 바로 이 영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영화를 보면서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누가 이상한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사실 더 생각이 깊어지는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화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에서 이 세 사람은 얽히고 얽혀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삼자 대치의 구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구조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시대의 배경이 만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를 뺏긴 시기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총구를 향해야 되는 곳은 사실 어디일까요? 이 영화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계속해서 독립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만주군들하고도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정작 대적해야 될 일본군은 놔두고 그 중에서도 제노사이드를 일으키고 나라를 침탈하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죽여가고 있는 이 만주군을 앞에 두고 그들은 그 만주군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서로에 얽히고 설킨 것만을 바라보며 총구를 서로에게 겨누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펼쳐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시작부터 좋고 나쁘고 이상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죠.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먼저 좋은 척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델과 루스의 이야기이죠. 이 베델과 루스의 이야기는 마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과 정탐꾼들이 이 모든 것들을 언약을 맺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사기 1장의 베델과 이 루스의 사건에서 그들은 루스에서 나온 사람에게 자신들의 그 루스의 입구를 알려주면 그 사람을 선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등장한 라합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라합과 이 정탐꾼들의 신앙적인 결단에 껍데기는 흉내내지만 정작 핵심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그래서 잘 보아야지 이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선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라합이 먼저 하였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먼저 선대하였고 라합이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먼저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정탐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그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찾지 못하였던 것은 이 루스, 이 베델의 입구를 찾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이 무색하게 그들은 좋은 척을 하며 가장 먼저 루스에서 튀어나온 이 사람에게 너희가 이 입구를 알려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 사람은 이제 안전하게 그 루스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루스가 함락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사람이 안전하게 도망가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금 루스를 짓고 그 루스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아이러니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루스의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사기에서는 나쁜 놈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장에 가장 먼저 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악은 분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출발부터 그들은 악을 토벌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초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문의합니다. 우리 가운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정확하게 보면 사실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가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사기 1장의 첫 시작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전쟁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문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하여서 그들이 혐오하고 그들이 배척해야 될 아도니베섹처럼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그들이 바닥에서 음식을 죽게 만드는 것을 동일하게 이 아도니베섹에 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며 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점점 가나안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을 사사기 초반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후반부에 이상한 놈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기로 그들이 마음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일을 수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함은 여기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만 이상함이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2장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길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요단강에서 그 비석을 건져 올려 12개의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명을 길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길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올라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 수치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통곡합니다. 통곡하며 그들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지명을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울었는지 그곳을 복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가 여기에서 또 발생합니다. 그들은 울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눈물은 많은데 방향은 바뀌지 않는 눈물, 그것이 가장 이상합니다. 사사기에 좋은 척하는 나쁜 이상한 놈들은 전부 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은 그 이상함 가운데 한 가지 작은 장면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끼워 넣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악사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악사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서 15장에 한 번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였죠. 갈렙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물리친 사건 뒤에 오늘 기랴세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 굳이 한 번 하였던 이야기를 사사기는 다시금 들려주면서 그 주체를 오늘 바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오늘 그 믿음을 계승할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는 그 초점을 오늘 악사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사는 누구입니까? 악사는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오늘 악사는 아무 결정권도 주도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쫓아낼 수 있나 말까,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사적인 역량도 없는 여인입니다.
아니 심지어 혼인의 선택권도 없이 마치 팔려가는 듯한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당시 사회에서도 지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치 물건보다 못한 것 같은 그 표본과 같은 인물이 바로 악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인물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오늘 그 악사를 사사기 전체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워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모든 인물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과 계산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유일하게 사건을 주도하지 못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악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의 표면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저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땅을 욕심내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말을 악사가 아닌 온니엘이 만약에 장인인 갈렙에게 하였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략적인 요충지를 달라고 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요청자는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악사라는 것이죠. 여기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녀가 아버지에게 샘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방 땅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네게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사막입니다. 물이 모자라고 메마른 땅이죠. 여러분, 메마른 땅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게브 땅에는 반드시 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샘은 언제나 전쟁터, 격전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사는 오늘 자기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요구한다면 어느 땅을 요구해야 됩니까? 가장 평안한 땅, 가장 전쟁이 없는 땅, 가장 안위를 누릴 수 있는 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평안과 안위를 뛰어넘어서 오늘 격전지인 전투의 삶을 원하며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땅은 이후에 온니엘 시대가 지나가면 그 땅을 빼앗기고 그 지역을 지켜내지 못한 격전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애와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언약에 기대어서 오늘 갈렙에게 샘물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장면이 사사기의 중심이 되는 걸까요? 사사기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스펙트럼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허울의 옷을 입은 자기의 의를 높이고요, 현실의 선택이라고 하는 포장에 둘러싸인 타협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눈물로 세탁된 불순종을 하죠. 여러분, 어디에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사사기 전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짜 대적을 잊은 채로 누구의 소견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책이 사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오해합니다. 사사기를 마치 한 사람의 영웅적인 서사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사기는 한 사람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지금 정확하게 대적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악사는 그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악사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기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악사의 이름으로 모여라, 악사가 능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내 남편을 신뢰하여서 아버지, 내가 그 땅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에 기반하여서 내가 약속으로 그 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계승된 신앙으로 내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격전지인 남방 땅에 샘을 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요청은 오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요구에 앞서서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악사는 이러한 요청에 앞서서 먼저 복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들 축복해 달라고 생각을 하죠. 거친 곳을 가니까 복을 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말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말하고 있다면 이 복에 대한 요구는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평안하고 안위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그의 내면 안에, 그리고 그의 외면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이 구약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온전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채로 가지만 내가 아버지처럼 믿음을 따라 격전지로 향하겠으니 아버지, 나에게 그 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을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 힘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성경의 놈놈놈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좋은 척을 합니다. 신앙의 언어를 빌리지만 핵심은 놓쳐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방향대로 우리는 살아가죠. 또 어떤 때는 나쁜 놈의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를 소비합니다. 옳은 일을 나쁘게 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죠. 가끔은 이상하게 순종을 미룹니다. 울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싸워야 할 대적은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악사의 이야기는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를 구하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그러기에 메마른 현실에서 그 복인 하나님을 구하는 담대함,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의 전선으로 그 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그 관계의 확신,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자원으로, 자신의 소견으로 약속의 땅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의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삶이 너무나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내 현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 상세 메모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판단의 중심점을 바꾸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소견이 주님에게 더 맞춰집니까? 아니면 나의 소견이 나의 욕심과 이익에 더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판단을 바꾸시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사의 길, 이것은 무력한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무력한 자의 오늘
그 담대한 구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무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가며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여야 됩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에게 복을, 그 하나님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그분이 무력해지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와 그분의 위치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악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에게 오늘 아주 영웅적인 남편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온니엘이 악사와 그 땅을 보호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치를 바꾸신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그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을 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언제나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악사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주옵소서. 내가 악합니다. 내가 무기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내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믿음으로 그 현실의 격전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격전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버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순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소견이 아니라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격전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사랑아 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이어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 읽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도 회개하는 척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눈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방향을 바꾸는 참된 돌이킴을 제게 허락하소서.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이 제 삶의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내 말은 현실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제 앞에는 소견의 옳은 길과 믿음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편안함을 쫓기보다 영적 전투의 자리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가 아닌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복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 꼭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손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악사였지만 그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한 사람을 꿈꾸며 하나님 성 콕 붙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기 소망합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하며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욕심 가득한 자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자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며 내 삶에 알맞게 채워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회개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또 죄악 속에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넘어져 있지 않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빈 공간에, 그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상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같이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회복하는 내 삶에 복음으로 가득하여 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나를 창조하셨기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심으로 외롭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가 나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귀가 열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시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과 회복이 넘쳐나 어린아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 붙들리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여러분의 간구와 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8분 동안 한 10분 동안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옆에서, 내 안에서 항상 들어주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거 다 해보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붙들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전심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가정에 부어주신 주의 원리들이 흐르게 하셔서 부부,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간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멘. 부모가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을 이루는 복을 주소서. 아멘. 믿지 않는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찾고 일생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자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군복무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학업, 진로, 취업, 결혼, 출산과 같이 주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있는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똑같은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간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도 주 앞에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승리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려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승리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얼굴빛 비추어 주심으로써만 주의 성도가 성도답고 또 주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 앞으로 그렇게 돌아오도록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주님의 것 삼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 죄악이 관영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온갖 중독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꿈꾸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에서 조국 교회가 잠들지 않도록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고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뜻대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담은 주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빛 비추어 주셔야만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
한번 은혜를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조국 교회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 간절히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최고의 경외함으로 예배와 삶이 리셋되어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위한 VIP 작정과 기도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예수가 없어 기진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 꼭 구원하게 하소서. 아멘. 이 음학교를 통해 시대를 섬기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2026년 신편입생 모집과 중학교 개교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살리시고 주의 교회의 생기고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붙잡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일으키시며 부흥케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교회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얼굴빛 비춰주셔야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오니 주님이 우리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 위해 다시 한번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당신 앞에 무릎 꿇리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내신 자리들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세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삶을 기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한 결심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 속에 주님 경외함을 견고히 세워가는 주의 백성과 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환우와 가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가.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가.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고요. 우리 서다니엘 성도 전신마비로 우리 재활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승아 자매님 손해암으로 항암치료 중 회복을 위해서, 연준이 성도님 유방암으로 폐 전이된 상황인데 수술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윤민 집사님 유방암 4기로 전이된 상황인데 항암치료 중 회복을 위하여, 문영일 성도님 대장암으로 항암치료 중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조성원 집사님 유방암으로 수술 이후 항암치료와 회복을 위해, 박요한 집사님 다발성 경화증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은미 A 집사님 유방암으로 수술 예정인데 수술과 회복을 위해,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 수술을 회복과 치료를 위해, 서금 A 성도님 폐암 4기와 버드카이즈 증세로 항암 치료 중인데 회복을 위해, 박철수 A 집사님 간암으로 호스피스 병원 입원 중인데 회복을 위해, 이창희 집사님 경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재활과 회복을 위해, 이종환 A 집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승두 집사님 구강암 수술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민자 성도님 신장암으로 간에 전이된 상황인데 수술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이동훈님 대장암 4기로 간에 전이된 상황인데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여석구 성도님 희귀병 혈액암이 재발하였는데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김영자 원사님 흡인성 폐렴으로 혈전 제거와 자가 호흡을 위해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한 일과 나 사이에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와 우리 환우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을 주님이 이 시간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세일을 우리의 하나님 가정들 가운데 지금도 평상에서 신음하며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주님
주님밖에 우리의 간구하며 우리의 이 모든 부르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일이 어떠한 어려움이고 하나님 어떠한 문제고 하나님 어떠한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평상에서 고통하는 우리 수없는 우리의 환우들 하나님 그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엎드려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의인의 강구 역사는 이미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와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방선을 비추실 주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다른 어떤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 아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 그 자리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선하신 그 크신 팔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그 주의 능력으로 그 삶의 모든 무너진 자리들마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며 그래서 우리 삶을 짓누르는 질병과 아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인생 속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짓누르는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과 질병을 일으키는 악성 세포들아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우울, 분노와 미움들아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들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약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며 소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